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꽉 쥐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이라는 이름의 무게, 노후 불안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남들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족쇄,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자식 도시락이 먼저였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손에서 놓아도 될 것들이 생겼는데 마음은 왜 여전히 이토록 무겁습니까? 왜 쥐면 질수록 더 불안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더 외롭습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2500년 전 한 노인의 말에서 찾아드리려 합니다. 노자입니다. 도덕경 55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건을 지키려는 자는 반드시 잃고 손을 펼치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이 말이 철학책 속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오늘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손을 펴셔도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무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면서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국 수백 년이 지나면 그 바위를 닳게 만드는 것은 강물입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말합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과 다투지 않고 물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다투지 않으면서 이기는 것, 드러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거스르며 살았습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라는 이름으로 붙들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받아가며 바꾸려 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아프고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노자의 지혜와 만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되 내 안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겠다. 그는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쓰고 흠음신서를 완성했습니다. 억지로 서울로 돌아가려 발버둥치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의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피워낸 가장 뜨거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위를 주먹으로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자식은 다른 길을 가고 전화도 자주 안 오고 명절에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슴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쥐고 있는 한 당신의 오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2장에서 말합니다. 생이불유, 나태 소유하지 않는다. 위이불시, 행하되 그 공을 믿지 않는다. 장이불제,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 노자는 이것을 현묘한 덕, 현덕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이치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입니다. 그녀는 아들 에이브러햄 링컨이 9살이 되던 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오래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낸시 링컨은 아들의 미래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랑이 깊었기에 링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통제하지 않은 사랑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정량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공부해라, 이 길을 가라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비는 먼 곳에서 늘 너를 믿는다. 그것이 생이불류입니다. 나태 소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어준 씨앗이 제 방식으로 꽃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꽉 쥔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자식이 돌아와 그 손을 잡습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장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막 우려낸 찻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는 이미 차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차를 더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쏟아집니다. 그 차는 결국 바닥에 버려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남에 대한 섭섭함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지금 눈앞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16장에서 말합니다. 치어극, 비어있음을 끝까지 이루고 고요함을 돈독히 지켜라. 이 문장은 단순히 아무 생각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득 찬 것들을 먼저 비워야 진정한 고요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이치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의 선승 야마오카 테슈입니다.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마오카 테슈는 말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넘쳐도 계속 따랐습니다. 젊은이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스님, 잔이 넘칩니다. 그러자 테슈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무언가를 더 담으려 합니다.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선문답이지만 노자의 비움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정량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녹이다. 녹이 쓴 쇠는 쓸 수 없고 집착이 쌓인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녹이 쌓인 것은 없습니까?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아직도 풀지 못한 그 응어리,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찻잔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라는 노자의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지족자부,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비워보십시오. 딱 하나만. 오래 붙들고 있던 그 생각 하나를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수십 년을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도 참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경강자사지도 유약자생지도 억세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무리에 속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삶의 무리에 속한다.
도덕경 76장의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몸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반면에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어찌나 말랑말랑한지요. 그 부드러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폭풍이 불 때 굵고 딱딱한 가지는 꺾입니다. 가늘고 유연한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진짜 강함은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휘어지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선의 학자 율곡 이의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율곡은 동인 서인으로 나뉜 조선의 정치 현장에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정론을 평생 주장했습니다. 강경파들은 그를 우유부단하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이 두려움을 만들지만 두려움은 마음을 닫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마음을 엽니다. 율곡의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강함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이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며느리와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과 한 발짝 물러서며 들어주는 것, 어느 쪽이 관계를 살립니까? 자식이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목소리를 높여 막는 것과 그 선택을 지켜보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 어느 쪽이 자식을 곁에 머물게 합니까? 고집은 나무의 굵은 가지와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첫 번째로 꺾입니다. 유연함은 갈대와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도 자리를 지킵니다. 말을 줄여보십시오. 침묵의 힘을 써보십시오.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정량용 선생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강한 말은 귀를 닫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한다. 군자는 천둥이 아니라 봄비로 말한다. 봄비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비가 내린 뒤에 만물이 깨어납니다. 천둥은 요란하지만 천둥 소리가 씨앗을 틔우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봄비처럼 말씀하십시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해 힘쓸수록 자신은 더 풍요로워지고 남에게 줄수록 자신은 더 많아진다. 이 역설 앞에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그 걱정 하나, 아직 풀지 못한 그 섭섭함 하나, 잠들기 전 눈을 감고 그것을 손에서 펼쳐 놓아 버리십시오. 빈자리가 생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노후 걱정 대신 지금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지나간 후회 대신 지금 손에 들린 따뜻한 찻잔을 느끼십시오. 그 한 모금이 어떤 철학책보다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오래된 틀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수많은 이름표를 붙입니다. 나는 억센 사람이야.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해. 그 이름표들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막습니다. 이름표를 뗄 때 비로소 더 넓은 자신을 만납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가르친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흐르십시오. 비우십시오. 유연해지십시오. 평생 꽉 쥐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손을 펴도 됩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당신 삶에 새로운 것들이 가만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꽃이 억지로 피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는 흐름을 믿는 자에게만 옵니다. 여러분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